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아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나라는 흔들어도 자기 자식은 못 이깁니다. 능력이 있어서 성공하고 출세해도 자기 자식은 못 다스려요. 지식으로나 인품으로나 존경받는 그런 대단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못 이깁니다. 결국 자식이 하자는 대로 자식이 말을 들어줍니다. 기도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목사님, 자기 자식이 이길까요? 우리 교회에 이름만 대면 덕망 있고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은퇴하셨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자녀들이 속썩일 때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방송보다 저도 궁금했어요. 저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할까? 속썩이는 자식을 위해 그 목사님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내가 목사님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한참 있더니 목사님께서 기도하기는 뭘 기도해? 부모를 사귀고 그냥 자는 거지. 괜히 기도하다가 이상한 소리 나올까 봐서 그냥 잔다고. 나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도 자식 못 이기네. 얼마나 목사님 애들이 속을 썩였으면 기도도 나오지 않고 아이고 분을 사귀고 그냥 잠자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소 우화를 한번 얘기 드릴까요? 물론 우화하지만 청개구리 어떻습니까? 엄마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읽어보셨나요? 하는 짓거리마다 엄마 말 반대로 합니다. 하는 짓거리마다 엇나가요. 결국은 어떡합니까? 엄마가 나 죽거든 물가에 묻어라. 그러면 어디다 묻을까요? 산에다 묻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가에 묻으라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제 죽고 나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 물가에 묻어놓고 개굴개굴 비만 오면 개굴개굴 떠내려간다고. 못 이겨요. 청개구리도 못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을 이길까요? 못 이겨요. 부모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끊임없이 타일렀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죄의 길로 가지 말라. 생명길로 가라.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포기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립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 죽든지 말든지. 오늘 그 말씀이 제가 읽은 본문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24, 26, 28절이에요.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3번이나 반복되죠. 누가 하나님은 끝까지 참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포기해버립니다. 말 안 들으면. 24절 첫 번째 하나님께 포기한 말씀이 24, 25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뒀단 말은요, 포기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해버려요. 버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버립니다. 너 욕망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건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매를 때릴 때입니다. 하나님 매를 때릴 때, 고난이 있을 때는 아직 소망이 있어요. 아버지께 손 딱 떼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들려와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내가 싫으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싶냐? 그렇게 피조물 돈을 붙들고 살고 싶으냐? 살아라 그래요. 너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 놔둬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죠. 이런 말씀 안 듣는 행동을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 줄 아세요? 네가 끝내 고집 부리고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말씀 안 해요. 24절 잘 보세요.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 9절 24절을. 내가 그렇게 고집 부리고 끝내 불순종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인간이 선택한 길이요,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 더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뭐 고집 부린다 말 안 합니다. 너는 더러운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놔둬버립니다. 더러운 길은 무슨 길인지 아시죠?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제가 그런 실험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기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한 달 동안만 예배당에 한 번도 안 나와보세요. 내가 교인인가? 기도도 잃어버릴 거예요. 찬송도 잃어버릴 거예요.
한 달만 딱 예배당에 안 나오는 실험을 해보시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건 알곡이에요. 알곡은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하나님 찾아요. 그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떠난 사람 많죠. 거룩하게 사는지 더럽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죽는다 그래 하나님께서. 당연히 죽죠. 그 설교를 예수님이 아주 쉽게 했어요. 포도나무 봐라. 그 가지가 그 붙어있지 줄기에 끊어지면 어떻게 되니? 말라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순간 말라버립니다. 너무너무 쉽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져요. 그래서 모세는 후손들에게 얘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사는 길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신명기 30장 19,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복이고 내 장수고 내 생명이다. 요즘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옛날 말인데 하나님께 부종하라고 그래요. 부종, 요새 말로 띵띵 붙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한문으로 부종이라는 뜻이 뭐냐면 꽉 달라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 그래요. 얼마나 모세가 마지막 나이 들어서 이제 자기는 세상 떠나기 직전에 후손들에게 진짜 높으심에 설교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이 내게 장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 분이야. 여러분,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두 번째 하나님이 내버린다는 말씀이 26,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그래 너 마음대로 살고 싶으냐? 놔뒀어요. 놔뒀더니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이게 뭐죠?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예요. 26절, 27절. 27절은 여자 동성애, 27절은 남자 동성애. 그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부끄러운 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 수치스럽고 더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남자 동성애예요. 옛날에는 동성애가요, 그래도 숨어서 몰래 이렇게 행동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리고 자기들도 큰 소리 칩니다. 우리는 생리적으로, 우리 기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인간의 기질과 생리를 말씀하죠. 하나님은 뭘 말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접근 방법이 달라요. 너 죄에서 그런 게 나왔다. 하나님이 야단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뭐를 주장하는지 아세요? 인간을 주장합니다. 인간의 생리 기질. 하나님은 인간을 말 쓰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너 죄가 그렇게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내버려 둔다는 말 나오죠. 몇 절에 나옵니까? 26절에 나오죠.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너 그렇게 더러운 짓거리 하고 살고 싶니? 살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아. 근데 그 대신 너는 대가는 치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대가를 치러. 그게 나오죠.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엄청난 죄악의 형벌을 너 몸에 받게 돼. 동성애로 하나님께 받은 형벌을 학자들은 에이즈라고 해석합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연세대 감염내과 교수가 에이즈 감염자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다. 그래서 발표했어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에이즈 감염 원인 80%가 동성애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아마 에이즈가 무슨 질병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태어나면 몸이 이렇게 면역 체계가 있어가지고 어떤 병인이 들어와도 다 이기게 해놨어요. 이게 선천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총입니다. 지난번에 방송 보니까 간염,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그 의사가 설명하면서 보통 A형 간염은 우리 사람들이 예방주사 맞을 필요가 없대요. 그게 어려서부터 흙에서 땅에서 살면서 흙을 만지고 살면서 애들이 자동적으로 그 면역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너무 깔끔 떨고 키워가지고 그런 항체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려서 흙 먹고 사는 사람 있죠. 저도 흙 주사 먹었어요. 건강하잖아요.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도 없으면 국민 건강검진할 때 피검사에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건강검진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어르신 B형 간염 항체가 없으시네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거의 보건소 가면 한 번에 주사된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맞고 6개월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이건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얼른 제가 이 보건소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주사 놓고 언제 오세요? 또 주사 놓고 언제 오세요? 마지막으로 B형 간염 항체가 생기는 거 확인하더라고요. 항체가 없는데 B형 간염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세상의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줬는데 에이즈는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우리말로 누가 풀어주실래요? 저기 운전하시는 우리 집사님 똑똑해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저분이 의사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왜 의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준 선천적으로 준 면역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오는 대로 다 걸립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너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 더러운 짓거리 하고 싶냐? 해라 이거야. 너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정말 에이즈가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시는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결과 질병과 죽음이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버린 말씀이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예.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없어요. 또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쓰신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나 하나님 싫어요. 나 먹고 싶지 않고 하나님 없어요. 그 마음이 성경에서는 무슨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상실한 마음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상실한 지성이라는 뜻입니다. 상실한 지성.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한 지성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요. 누가 창조자인지 누가 피조물인지 모릅니다. 어떤 게 진리인지 죽음의 길인지 못 알아봐요. 그게 상실한 마음, 상실한 지성, 타락한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시면 하나님이 그걸 고쳐줍니다. 밝은 지성으로. 근데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들어봤죠? 하나님 없는 교육은 지혜로운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믿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지혜로운 악마를 만드는 것 같다. 나는 대단한 신학자가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이 말은 오스카 와일드라는 극작가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본 것 같아요. 딱 보면서 하나님 없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란 사람하고 비교해 본 거예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지혜로운 악마를 키우는 것 같다. 여기 딱 이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사람 어떤 범죄를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범죄 앞에다 무슨 단어 붙이세요? 지능범죄란 말 씁니다. 지능범죄.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악한 일만 도모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뺏고 이용해 먹는지.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배우면 진리를 알고 지혜로울까요? 여러분, 꿈 깨야 되는 게요. 여러분, 누가 지성인이죠? 누구를 보고 지성이라고 말하죠? 지식이 많고 학문이 깊은 사람 지성이라고 그러죠. 오늘 성경이 정확히 짚어집니다. 인간의 지성, 타락한 지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똑똑하다는 건 얘기예요. 상실한 마음, 타락한 지성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지성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 타락한 지성이 쓴 책들을 보고 사람이 책을 쫓아갑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어요. 시중에 나온 책. 그 책을 이게 대단한가 보다. 고전에게 길을 묻다. 공자에게 길을 묻다. 붓다에게 길을 묻다. 타락한 지성이 쓴 그 글에 뭐가 있습니까? 참된 진리 제가 소개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혹시 암송하시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창조자이기 때문에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타락한 지성을 가지고 살면 지혜로운 악마가 된다. 공감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타락한 지성 가지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살아봐라 이게요. 너 가는 최후가 어디로 간지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가 가는 마지막 길은 지옥이에요. 근데 몰라요 그걸. 하나님께 왔으면 병든 지성을 고쳐줄 텐데 안 와요.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버려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나한테 오면 고쳐주는데 하신 말씀 있죠. 이 말씀도 여러분 암송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빛으로 얻으리라. 예, 세상에서 이게 길고 이게 진리고 주님은 한마디로 말해요. 너희는 타락한 지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빛의 자녀로 진리를 알게 해주겠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저 사람은 지성인이야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 하나 있었죠. 한국 사람 인정했던 그 지성인이 누구냐? 세상 떠난 그래도 예수님께 와서 타락한 지성 고침받고 죽게 돌아간 천국가 이효영 교수입니다. 딱 제가 기억이 나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효영 교수 쓴 책 제목만 봐도 나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그분은 지성이라고 썼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타락한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그게 정상이에요. 그냥 지성이 아닙니다. 무슨 죄인들이 무슨 그냥 지성이 어디 있어요? 타락한 지성이지. 로마서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철학자고 신학자 같아요. 용어 하나 쓰는 게 기가 막힙니다. 로마서가 성경 전체로 보면 다이아몬드 같다고 그랬어요. 다이아몬드. 핵심적인 진리가 압축되어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타락한 지성으로 부끄러운 정욕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가 됐을까요? 휴머니즘? 인본주의자들?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냥 칼을 뽑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둬봤더니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이 된 거예요? 불의한 자, 추악한 자, 탐욕한 자, 악의가 가득한 자, 살인한 자, 분쟁한 자. 부끄러운 정욕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습니다. 놔뒀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폭력을 행하고 교만 떨고 자랑하고 사는 사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 그렇게 표현해요.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만물의 영장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 뭘까요? 유치원 다니신 분은, 아니요, 속셈학원 다닌 분은 속셈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구나. 만물의 영장이면 하나님의 인간에게 준 가장 존귀한 고귀한 선물이 뭐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냥 찍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성과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준 최고의 선물이 지성과 자유예요. 왜? 피조물 중에 인간만큼 높은 지성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제 인간은 이 지성과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일 하나 들을까요? 아담과 하와이가 하나님 경고했죠. 끝내 불순종합니다. 말 안 들어요. 결국은 하와가 선악과 손을 댑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천둥 같은 소리, 하와에 지금 어디 손을 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해요. 안 해요. 잘 보세요. 하와에 지금 어디 손을 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만 놔둬요. 이미 말씀 다 했잖아요. 자유를 줬어요. 지성도 줬습니다. 여러분 잘 사세요. 제발.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자유를 잘 사용해서 멍청한 대로 살지 마세요. 육신의 욕망과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느 길이 사는 길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런 현실, 우리 새벽기도 요새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예가가 끝났는데 예레미야서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요. 주에게서 떠나라. 내게로 돌아오라.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대국을 믿지 마라.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가 먹을 걸 줄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최후로 이제 손을 쓰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을 끌어옵니다. 1차 침공이에요. 포로로 잡아갑니다. 하나님이 전조증상이에요. 여러분 아신 대로 그 똑똑한 다니엘, 남은 나라 총리까지 됐죠. 다니엘부터 똑똑한 젊은 애들 다 잡아갑니다. 그 1차 포로예요. 정신 차려라는 거 하나님께서. 다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2차 포로 또 잡아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18,000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망한다고 경고했어요. 나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정말 멍청하고 고집센 거 말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요, 몰래 불러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나한테 숨김없이 얘기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똑같아요. 예레미야는. 왕이요,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거기서 집 짓고 자식 낳고 사세요. 하나님이 벌을 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아니, 궁금해서 몰래 불러가지고 말해놓고 안 들어요. 회개도 안 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불러드립니다. 예레미야를 새벽에 들으신 분은 제가 얼마나 열변을 토했는지 기억할게요. 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성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딱 있습니다. 밖에 못 나가요. 나가면 죽으니까. 기근이 듭니다. 먹을 게 없어요. 밖에는 바벨론 군사가 포위하고 있고 안에서는 나갈 수도 없고, 그때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급한데 하나님 안 찾게 생겼어요? 그것도 1년 6개월 피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셨을 거예요. 늦었어요. 하나님 포기해버린 겁니다. 기도 안 들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응답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딱 뜻을 정하잖아요. 끝난 거예요. 피눈물 흘리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사실 잠언 1장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불렀느냐. 나한테 와라. 근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고통을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비웃을 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는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성 안에 갇혀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왜? 이미 결정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네 배를 둔 겁니다.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드디어 성은 무너지고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그냥 끌려가지 않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앞에서 자기 자식들을 그 바벨론 왕이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 다 죽습니다. 장로들 다 죽어요. 예레미야 예가 2장 22절에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죽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정성껏 키웠는데 바벨론 칼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겠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탄식합니다. 예레미야는.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하나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설교 준비하다가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범죄하면 망할까요? 범죄도 안 망해요. 하나님이 아직 붙들고 있을 때. 명심하기 바랍니다. 범죄하다고 망한 건 아니에요. 범죄도 아직 하나님이 붙들고 있을 때는 망하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겁니다. 범죄보다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 포기해요. 하나님 손을 놔버린 겁니다. 1차, 2차 끌려갈 때 기회를 많이 줬죠. 아직 살 수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범죄할 때도 아직 망한 건 아니에요. 회개하면 되니까. 끝내 고집부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손 놔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울타리였죠. 울타리를 딱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 이 시골에서 많이 보죠. 농사지면서 울타리 왜 칩니까? 잡고 와서 곡식을 먹으니까 울타리 친 거 아니에요? 울타리 딱 벗겨주는 순간에 바로 들어옵니다. 멧돼지도 들어오고 고라니도 들어오고 온갖 게 다 들어와요. 다 해치고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하나님 울타리를 딱 내리는 순간에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걸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방송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뇌졸중 전조 증상 말하면서 경고한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뇌졸중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그 뇌졸중 증상입니다. 근데 어떤 데는 왔다가 싹 사라져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속지 마시라고 그래요. 잠깐 좋아졌다고. 그때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바로 가면 삽니다. 한 3시간 이내에 오라면 가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홍천에 사셔도 1시간 5분 걸리면 아산병원에 정확히 들어갑니다. 안 돌아가셔. 강원대 병원도 있고 한림 성심병원도 있고 구리 한대 병원도 있고 제가 다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철호동 가면 거기 경희대, 강동 경희대 병원도 있고 많아요. 가면 살아요. 전조 증상이 오면 가셔야 돼.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거 문제인데? 돌아왔어야죠. 고집 부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요. 포기해버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대는 순간에 하나님은 천둥 같은 소리로 하와야 거기 손대면 안 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내가 알아서 하라고요. 나는 말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기 싫으세요? 누가 말리겠어요? 원하는 대로 사세요. 기도하기 싫으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 선택이에요. 십자가 지기 싫으세요? 안 지셔도 돼요. 저도 목사가 돼서 많은 성도들에게 권면도 하고 전화도 하고 신방도 가지만 안 오잖아요? 저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다만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면 포기하고 내버려둔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포기하고 내버려두는구나. 근데 원래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시다.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의 의뢰로 사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한 몇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시편 91편 14절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저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욕망대로 살지 하나님 사랑하는데 관심 자체가 없어요. 소원만 있을 뿐이에요. 욕심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한 5초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인가? 아니면 욕심만 있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잠언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욕심만 부리고 살면서 무슨 사랑을 입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포기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불렀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거다. 안 갑니다. 누구만 예수님 앞에 찾아온 줄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 볼 때 그 별 볼 일 없는 인간들, 불륜이나 저지른 창녀들, 돈 떼먹고 사기치는 세리들, 그런 죄인들은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라고 부르실 때가 은혜의 시간이고 아직 채찍 맞을 때가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포기하시는구나. 포기해요. 3번이나 반복했어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통곡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마지막 호소, 너무너무 애처로운 호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가 3장 4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스스로 우리를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가자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 혹시 위험한 경계선에 선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행위를 조사해 보세요. 내 기도 생활도 조사해 보고, 내 믿음 생활도 조사해 보고, 십자가 지는 것도 조사해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조사해 보고, 다 조사해 보시라고.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롭게 돌아가자.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 행위를 스스로 잘 살펴서 하나님의 은총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월 첫 주입니다. 첫 주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1분 동안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좋으신 하나님, 그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탕자처럼 멀리 떠난 우리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그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기 전에, 우리를 내버리시기 전에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나가 그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 은총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